오늘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어려움이 있지만은 힘을 내는, 용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의 첩첩산중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로 인하여 갈등 속에서 가정에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또 암이라든가 불치병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고난에 휩쓰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기를 갖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난을 당한 분들도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주고 부인이 40세가 됐는데 30세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다 해가지고 저한테 입양에 대한 문의를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낭만이 얼굴에 쓰여 있고 슬픔과 그리고 눌림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겨운 인생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고난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인 건 아니겠죠. 첫 번째 부분은 보면은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면 어찌 이익이 있으리요 해서 고난의 종류는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범죄를 해서 영혼의 몸이 되거나 또 내가 실수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매히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거기서는 종의 고난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갑질을 통해서 종된 사람이 애매하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이렇게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회는 많이 사회가 개혁이 되어서 옛날처럼 종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그러나 인도라든가 아직도 그렇게 계급 사회가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정말 천민 취급을 받는 불가처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난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으로부터 고난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신분 속에서 이제 남자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말세의 고통을 당한다 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아서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보면은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가 있어 고난을 받는 것, 애매히 받는 고난, 또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하고 있지만 고난이 그것뿐은 아니겠죠. 최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관세를 철강 관세를 25%를 때리거나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통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고 공무원들이 몇십만 명이 지금 해고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시의 정적을
거기에 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부서를 폐지하거나 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 실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자원의 강물을 50%를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처지가 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소련이 개입을 하여서 남과 북으로 쪼개놓고 분단국가가 된 것은 바로 강대국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남북 간의 갈등 속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욥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심하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 보면은 나는 별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시면은 욥기서를 보시면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확인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잠깐 접고 욥기서를 들어가 볼까요? 욥기 시편 바로 전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욥기서 1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이제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강도가 어떤 부족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양과 그리고 종들도 빼앗았다는 얘기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종이 보고를 합니다. 16절에는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건 번개를 맞은 건가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온갖 목축을 했던 양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도 종들도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간신히 몇 사람만 살아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난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욥기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금 욥의 자녀들이 전부 몇 명이냐면 10명이에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아마 태풍, 호네이도 같은 돌풍이 불어서 진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졌으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식이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싹 죽어버린 거야.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갑작스럽게 온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재산이 목축 양들이 죽어버리고 종들이 죽어버리고 사랑했던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한 명이 죽어도 슬픈데 자식이 지금 10명 있어요. 10명. 10명 있어요.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욥기서 2장 7절과 8절 보면은 욥 자신도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2장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어디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종기가 뭘까요? 종기 뽀드락지 같은 거, 그게 온몸에 다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물퉁물퉁 튀어나온 거, 종지가 고름이 나오고 뽀독지가 나와가지고 온 머리털에도 막 뽀독지가 나오고 온 몸에다 종기가 나온 거, 얼마나 가렵고 근지럽고 아프고 상처가 나고 피고름이 흘릴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긁었을 때 여러분, 피가 나오고 살점이 찢어지고 고름이 나오고 피가 터져서 간지러워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염증이 생기고 피고름이 생겼던 이 욥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산 날라가 자식들 죽었지, 온몸이 자기 병들었으니,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비참한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이 부인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삿대질을 하고 비난하고, 그나마 간신히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까지 한산조각 내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위로하기는커녕 이제 더 고통과 악담을 갖고 품어서 하나님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비난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욥기서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을 봅니다. 넘어가서 19장 13절로 22절을 봅니다. 욥기서 19장 13절 2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욥은 온갖 친구들을 다 떠났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찌 그런 모습이냐고 비난을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부자였을 때는 알랑망고 끼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낯선 사람처럼 이제 거리가 멀어진 사람으로 이제 외롭고 쓸쓸한 질병에 걸린 한나의 노인인 뿐인 모습으로 아내도 비난하고 자식들은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또 친구들도 위로하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욥기서 이야기가 그나마 멀리서 온 친구들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욥의 고통을 이해하기는커녕 엉뚱한 소리로 복장을 긁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무슨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리가 있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욥을 군박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우리의 고통 속에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나는 그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은 내 의지와 내 수준에 관계없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흑암이 역사하면은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준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에서 흑암이 역사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욥기서 3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26절입니다.
욥기서 3장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지. 그 영혼의 고통.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 편한 것도 없고 잠을 자도 불안, 꿈속에서 깨어나도 잠을 자도 오직 불안뿐인 이 인생의 영혼이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그런 겨우 연명하는 목숨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상대적인 위로를 받지요. 내가 당한 고난이 정말로 처절하고 아픈 것 같았는데 나는 아무도 아니구나, 세 발의 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바로 다윗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통해서 고난도 받았지만은 초창기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바로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13년 동안 다윗이 17, 18세에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30세의 왕이 됐는데요. 13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고향집을 밟아보지 못하고 13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짓 하면서 요랑하면서 광야에서 편하게 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또 고난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죠.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당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뻘거벗기고 또 이제 웅덩이 속에 파가지고 죽였던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600만 명.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여러분도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을 공장을 하면서 몰래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이야기가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실 만해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어떻게 납치하고 죽였는지에 대한 온갖 몸을 다 벗기고요, 금은 보석 다 뺏어가고요, 웅동에 쓰게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요. 가스실에도 집어넣고 죽여버렸어요. 그 인구가 바로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600만 명. 유대인들은 이렇게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살펴볼 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은 고난은 겨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소중한 많은 것이 있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굶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집도 있죠. 우리는 옷도 있습니다. 우리는 헤어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죠. 과거 우리는 헤어진 옷을 많이 입었어요. 저 어릴 때는요, 이제 누비 옷을 입었는데 추워서 밖에 나가서 이 겨울철에는 스키 여러 가지 스케이트를 타려고 나무 합판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밑에 묶어가지고 달리기를 해요. 추우면은 모닥불을 지어놓는데 가까이 갔다가 누비 옷이 뻥크가 뻥뻥 나는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 옷도 완전히 누더기였죠. 밑에 옷이 다 펑펑 터져가지고 비닐로 조금만 담아 찌그러들고 타버려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만 보다 우리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깨매어서 옷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욥처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친구들도 있고 아내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형제여, 자매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둬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죠. 물론 부모에게 도움받고 친척에게 도움받고 부자에게 도움받고 유력한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지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여러분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저는 주로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야곱을 향해 하는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에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게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여 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원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속판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은 이상에는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고 패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바 되시는 소중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홀로가 아니고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는 한란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장막 속에 은밀한 곳에 우리를 두심으로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이 이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의 약속을 굳세게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홀로 두지 않거나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사명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을 잡으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결코 어려움을 당할 때 내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 개미에 대한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이 저 개미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개미를 내가 여기서 저기로 내가 옮겨놔야 되겠다. 내가 개미랑 놀기 위해서 여기 있는 놀이터에서 내가 놀아보게 해서 제 개미를 캐기 위해서 개미들을 갖다가 절로 저 한 10m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계획이, 이게 주인이 계획이에요. 주권자의 개미를 다스리는 주권자, 힘 있는 사람의 논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미를 개미야 이제 가라고 유도를 하는 거야. 개미가 이러니 양식을 줘서 냄새 맡고 막 갑니다. 자, 이제 개미는 가면 되겠죠. 개미는 끝나는 거죠. 이 주인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개미를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개미가 막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옵니다. 워렁컹컹컹 하고 비가 쭉 내려가지고, 비가 오니까 바로 물론 큰 비는 아니고 비가 오면서 또랑을 만들어서 물이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막 물길이 생기면서 개미가 가는 그 앞질에 물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럼 개미도 어떻게 당황하겠죠, 그렇죠? 와, 그 개미들은 그 물길을 보고 대홍수가 났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한 물줄기인데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개미는 대홍수요. 어찌할 바 모르고 홍수 앞에서 난리를 떨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물줄기가 개미를 휩쓸어 가면은 주인의 의도는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 근데 인간은 포기할 수 있죠. 에이, 재미가 없네. 물이 왔네 또. 모르겠다.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로 뱉은 말씀은,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언약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뭘 맺으면은 그 약속을 맺기까지 떠나지 않는 거야, 그 주님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런 거야. 야, 내가 원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네. 저 비가 와서 물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우왕좌왕 죽게 생겼으니까 주인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저 옆에 큰 어떤 삽이라든가 나무 합판 있잖아. 합판에다가 흙을 볶 떠가지고 푹 흙을 쳐서 개미가 앞에 있는 물줄기를 갖다가 흙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개미가 그랬지. 와, 기적이다. 드디어 길이 열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판주로 떠서 덮었지만 개미에게는 기적이야. 물이 넘쳐서 오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불행의 문제고, 거기다가 갑자기 흙이 와가지고 대홍수를 막아버리고 물줄기를 막은 거는 개미의 기적인 거야. 이래가지고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밟고 그리고 개미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은 우리는 그 약속이 틀어진 어떤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개입하심으로 하려면 그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언약을 잡을 때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잡은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원리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했고 사도 바울도 언약을 잡았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마지막까지 저 로마까지 전도를 해야지 해서 내가 마지막 로마 가서 가이사 시저라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갈 거야. 뭐 자기 생각 속에서 로마가 복음하기보다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까지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하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재판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재판을 했거든요. 그 재판하는 황제 앞에 내가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담히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만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만나니까 이제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일이 안 치러지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난 죽는가? 예? 응? 풍랑 만나가지고 죽는가? 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다는 거야.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겁니까? 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고 죽을 겁니까? 태풍마다 이 배사가 파손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겁니까? 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지금 하나도 손상 안 나고 배는 조금 파손되더라도 너와 함께 너랑 같이 타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라고 약속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약속의 확신을 받고 바울이 이제 배 갑판이 올라가서 두려워 떨고 우리는 망했어요. 저 태풍 때문에 침몰할 거고 우리는 몰살당할 거예요. 했더니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외치잖아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배의 풍랑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너와 함께 사람은 적어도 손상도 안 입고 어느 섬에 도착해서 다시 구출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오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을 잡은 자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손상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세게 잡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미래적으로 또 노후적으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감당기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 큰나무옥에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저희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우리 요셉학지도 학교를 세우고 또 여리고를 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어려움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건 못 풀겠는데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돈이 없는데요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삐지고 원망하고 낭망이 될 때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또 성경은 말하기를 감당할 것 외에 너에게 당한 시험이 없나니, 그냥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은,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바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문제와 사건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렙다 가부에게 아버지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부를 도와주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 누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떤 가부가 있는데 어려움 당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답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우리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나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바로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물에 빠졌는데 마침 비누물이어가지고 이제 깊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당나귀가 막 히 울부짖는 소리를 냅니다. 주인하고 갔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주인이 막 쫓아가서 막 당나귀 내 당나귀 하고 했지만 이미 그 무게 때문에 땅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찌할 모르고 주인이 막 구출하지만 안 돼요. 밑에는 당나귀가 막 울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마침 물이 없어서 떨어졌는데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 길이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보시오 마을 사람들이요, 제가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당나귀가 우리 네 당나귀가 길을 잘못 발을 헛디뎌서 우물가에 우물물에 빠졌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나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흙이라도 덮어서 당나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살릴 생각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도와줘서 한번 흙 좀 파서 거기 우물물에 던져버립시다. 가지고 다 영창장 삽 들고 그냥 그 우물물에다가 그냥 흙을 파서 둔 거야. 근데 계속 팠는데 소리가 안 나. 아마 당나귀 흙에 묻혀 죽었나 본 거야.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당나귀가 확 튀어나오는 거야. 왜 나왔을까요? 당나귀가 그 던져놓은 흙을 밟고 진겨가지고 흙을 던질 때마다 올라온 거야. 흙을 올라온 거야. 올라와가지고 꼭대기에 올쳐가지고 픽축 튀어나온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뻔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갱신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또 답을 찾기도 하면서 좀 더 현명해지기도 하면서 깨달아지기도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도 하면서 그 고난을 쌓여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아가 파쇄되고 우리가 좀 더 민첩해지고 깨달아지고 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필요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 당하더라도 거기에 고난에 좌우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댐장이에요. 댐장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 납뱀이라든가 댐장, 우리 옛날에도 댐장이 있었어요. 마을에 납을 녹여가지고 인두로 찢어가지고 냄비가 빵꾸 날 때 납뱀을 한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댐장이 어떤 물건의 댐장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없는 거지. 그런데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소경 장님이에요. 장님. 큰 딸이 소경이고 장님이에요. 자기 아내가 죽고 큰 딸도 장님이라.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어려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주시고 위로를 많이 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후임자가 또 왔는데 이 사람도 버튼이라는 사람, 버튼이라는 이름의 젊은 목사가 왔는데 이 사람도 병이 들고 변약해가지고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장로들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누가 설교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이 철로 역정에게 설교를 맡기게 돼요. 설교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그걸 경험을 삼아서 만들어진 책들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고난의 수많은 역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희노애락을 말하면서 깨달으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 고난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만약에 부인이 들어갔을 때 낙심하고 술을 먹고 또 피폐해졌다면 인생이 망하겠지만 자기 딸이 지금 소경이 됐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고 유명한 그 걸작을 쓰게 됐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낭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는 말하기를 힘들지, 어렵지, 낭망해, 두려워, 불평, 원망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너는 타락해, 그냥 막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갈 때 마귀는 웃고 그래 내가 이겼다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이제 낙심치 않은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고난 통해서 주님은 나를 연단하여서 큰 축복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낭만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여러분 결박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낭망은 내 것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함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욥처럼 신앙 고백을 잘하는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대로 상정과 상황 속에 낭망하느냐, 불평하냐, 원망하냐 할 때 여러분은 욥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병이 있을 때라도, 재산이 날아갈 때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몸이 병들어 죽을 때는 내가 육체 밖에서 오히려 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뵈니 더 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셔서 마치 내 고난의 시간표가 지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욥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겐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지만은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이런 좋은 최후의 결과가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물론 고난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사역을 위한 고난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신앙 고백처럼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사명자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명을 다할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내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최후의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낭망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흑암이 우리를 내 마음을 잡아가지고 낭망시키고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속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두려움의 염려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의심은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넘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